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참빛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배우려고 찾았으나 찾지를 못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다시 저기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묻기를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하늘을 영생하도록 하늘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장을 인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어떻게 행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우리들 떡을 묵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처럼 그 대화를 오늘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전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5,000명이었으면 5,000명이 먹였을 것이며 500명이었으면 5만 명을 먹였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권능에는 제한이 없으니 어떠한 것으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또한 온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금방 5,000명을 먹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양식을 위하여서 나의 먹고 배부름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쪽에 가보니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왔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배로 가로질러 가면 그들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버나움 쪽에 가보니 그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묻기를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자신들이 육신의 이익이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뜻이죠. 언제 오셨습니까? 반가운 거죠. 예수님이 반가운 걸. 예수님이 반가운 이유가 있어요. 그 반가운 이유는 어떤 일들입니까? 자신의 육을 즐겁게 하는, 자기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즐거운 일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업상의 이유, 그 다음에 높은 권력자들의 이유. 왜냐하면 어거스틴에 대한 그 시대에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권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을 통해서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지방장관, 도지사, 오늘날 치면 국방장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는 거예요. 행정관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은 사업상의 이유 하나, 그 다음에 그 높은 권력자들,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들 만나려면 내가 성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성직자에게 성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즐거워서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 교회를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희사하고 봉헌하고 그죠? 그렇게 해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성직자에게 잘 보이면, 그 목회자에게 잘 보이면 내가 원하는 사업권과 내가 원하는 권력에 손을 닿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 육신의 즐거움과 또한 내 육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의해서 우리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것인지를 구분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 들여져 있고 자신의 마음이 끼어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오염된 마음들일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들일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오롯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연약함들을 버리고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에 빠져야 한다라고 나를 만나는 즐거움에 빠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명목상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집도 없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명목상으로 보면 오히려 무리 중에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는 오히려 더 권력 있고 부자이고 지방의 어떤 유지인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회당장도 있고, 그죠? 예수님을 볼 때는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회당장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도 여기 지방의 유지들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이 다르겠죠.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할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일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일을 하라는 이 말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익의 다리가 걸쳐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팔복교회를 나오는 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벌어질 먼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깊어서 나의 죄를 대속해주고 나를 깨끗이 해주신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생에, 이 현세에 희망을 걸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불리게 먹이셨습니까?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표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배부르지.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가져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는 것, 내가 배불리 고기를 먹은 것, 배불리 빵을 먹은 것은, 내가 너희를 불리게 한 것은 이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이것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를 너희들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생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경고하시기를 덧없는 양식으로 가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경고하는 것이에요. 덧없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불쌍한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이제 배도 부르고 창고도 많이 지었으니 곡식도 많고 쌓아두어야겠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한 영혼아,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질문을 아주 매몰차게 직접적으로 해버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그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취해야 하고 생명을 먹어야 하며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음료를 마셔야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나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배가 부르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겁니다. 물을 안 먹어도 여러분 가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도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장이다.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장 아시죠? 빨간 인주에다가 아니면 어떤 파란 어떤 색감에다가 해서 그대로 콩 찍으면 그대로 글자가 나옵니다. 맞죠? 그대로 글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거 도장. 콩 찍으면 도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도장을 원래 받은 자들이다. 원래 너희들이 도장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도장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도장빛이 바래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나와서 다시 그 도장의 빛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딱 찍어 주셔가지고 변하지 않는 도장을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합니까? 또 일하니까 사람들은 노동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이 어떤 노동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일이래, 일. 노동이래.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아시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일이라니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일, 노동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며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이신득이 이신칭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말이에요. 노동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노동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이르도록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노동을 하든지 간에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거룩함을 느끼어 노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할 때도, 가정 집안을 청소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의 내용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일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인격이 돼야 내보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도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도장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나가는 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어떻게 일을 할까요? 내가 가서 어떻게 저기 회당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할까요? 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일을 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금방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밤새 까먹고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주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너무 그 표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금방 들에서 보여줬잖아요. 지난주 소풍 가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일을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직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단순하게 섬기는 것으로 예배하고 일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것들이 거룩함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방해가 된다면 잘라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것에 그분을 믿는 일에 더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또한 우리에게 만날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식탐이 식욕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금방 지금 5,000명을 먹였죠. 그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식탐의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욕구가 사는 동안 유일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숨 쉬는 것하고 먹는 거거든요. 숨 쉬는 것과 먹는 겁니다. 숨 쉬는 거 그만두면 끝나는 것이고요. 먹는 거 그만두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탐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함으로 자꾸 떨어뜨려 내리는지를 잘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배의 힘이 엄청 강해요. 배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거룩함과 싸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이 식탐에 대한 싸움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내어야 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이 식탐의 힘이, 이 탐욕의 힘이 엄청나요. 이것을 여러분이 제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되고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세계의 음식들이 있습니까? 이때에는요, 먹을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그 광야 땅에서, 그 초 땅에서, 갈릴리 그 호수 그 근처 땅에서 이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먹는 거예요. 결국은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물어보십시오. 너 왜 일하냐 물어보면 먹고 살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방송을 보십시오. 다 먹는 거잖아요. 내용이 다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더라도, 아니게 보이지라도 다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먹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먹는 바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밝히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한 누군가 교제하면서 마시는 여러 가지 음료수나 여러 가지 모든 먹는 것들은 그 이하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주일 동안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성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은 그 다음 후차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차머리고 나머지는 기차 10칸이에요. 이 기차 앞머리가 없으면 기차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만족함이 없고 그냥 빵 먹고 포도주 찍어 먹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간들을 허투루 보낸다라면 여러분들은 잠시 뭔가를 착각하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기차물이고 여러분이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은 기차 열량이에요. 기차 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사실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공짜로 주어지니까. 돈 받고 주어지면 와 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자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이 끼어 있는 바지와 반지와 손목과 귀걸이와 시계와 목걸이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게 40억이랍니다. 40억이랍니다. 대단하죠? 그거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차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내가 40억을 주지 않으면 그 목걸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억 몇 억을 주지 않으면 시계를 찰 수가 없습니다.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짜로 주니까 이것은 공짜로 여겨지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니까 이걸 공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생명을 공짜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시겠죠? 얼마나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통해서 주신 생명이 이렇게 여러분 공짜가 얼마나 큰 공짜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값으로 살 수 없다. 너무나 엄청나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구원은 이것을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로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참 양식을 주시려고, 참 음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항상 이 떡을 주십시오. 항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사마리 여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와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슬퍼하는 장면과 똑같은 말들이죠. 나에게 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늘 이 떡을 주십시오. 이 빵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이 빵을 항상 주십시오. 목마르지 아니하는 당신의 음료, 또한 배고프지 아니하는 당신의 빵을 저에게 늘 주십시오. 하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제가 줄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에게 항상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떡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며 가라지 아니하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당신의 신성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늘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신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를 알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당신의 그 놀라운 빛,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가득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신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거룩함이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노동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거룩함이 이룰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빵을 달라는 것은 결국 신성을 달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일하신 분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인생이 없고 그 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에게 목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허상에 목매이지 마시고 참빛과 참 신성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늘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빵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음료이신 예수여, 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한 당신에게 거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예배하며 노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